우리 안에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감사한 삶들 하나님 앞에 배우리 모든 마신 삶들을 주로 주인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참되고 모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주인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넘치시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으로 2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분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뒤집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바위보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에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신 때에 귀를 기울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허이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오래했는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혹시 크고 작은 일에서 내 편의에 의해 주님을 부정하고 내 멋대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러한 롤을 범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할 때가 많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돌아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세상에 나가 주님 밖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거짓되게 하는 믿음을 붙들지 않게 하시옵시며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사 생각은 지혜가 되게 하시고 감정은 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오감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건강 때문에, 마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사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신 이병승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건감리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귀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물질이 하늘에 온전히 신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물질들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주를 드렸습니다. 초대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 또한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일원금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녀순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임원과 회장단이 아름답게 선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번교회를 통해서 더욱 열려져 있는 선교의 문이 확장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일학교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또 유수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형제와 또 한 지체로서 또 각자 맡겨진 그 위치에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바쳐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거룩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지현 지사님이 한국 잘 다녀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주일은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킨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일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월에 및 총회 있습니다. 방금 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녀순교회 총회해 주시고 우리 회장과 임원 뽑아 주시고 선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회장님은 가능한 직분자에 한해서 선출해 주시고 임원들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 1월부터 새 임원이 임기가 됩니다. 오늘 이 회장님 뽑혔다고 12월달 회장 직무를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정의 일을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장로님 둘째 아드님 결혼식 있는 거 오늘까지 제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고요. 따로 가실 분은 굳이 뭐 제게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 차로 함께 가려고 제게 연락 달라고 한 거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없고 주일학교 예배 없고 유수 예배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참석하여 주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 그렇게 또 안내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린 자녀들은 가족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설교 시간이 좀 지루하고 길 수 있어서 설교 시간에는 주일학교는 저희 2층 신교실에서 따로 주일학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거기서 설교 시간 끝날 때까지 금방 공부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강단 앞에 과일 장식 하실 분들은 우리 정 집사님이 광고해달라고 하셨는데 10시 40분까지 갖고 오시라고 그래야 세팅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선물 아마 여선교에서 초를 준비하기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의미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부터 성탄절 연말을 밝은 초로 잘 밝히시고 향기나는 초처럼 또 준비 향기를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꿈은 여성계가 꾸고 떡은 뭐 했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못 나오는 분들은 숙자님들 기억하셨다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속회 인도는 제가 화평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학병 속자님 제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은 속회 편성은 제가 큰 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은 5개 속회로 나누겠습니다. 교인수가 줄어서 나누는 건 줄이는 건 아니고요. 한 속회를 5가정 정도 돼야 속회 인도하고 또 속회 드리는데 좀 힘이 날 것 같아서 제가 한 속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인데 믿음 속은 사라집니다. 언니 속회가 사라질 테니까 우리 언니 속장님들, 속회원들 각 속회 가셔서 언니 노릇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해진 틀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정한 건 없어요. 일단 속회 편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 쇼박스는 내일부터 들어 오프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확인하셔서 우리 각속해서 준비한 성탄 선물 따뜻하게 어려운 나라에 가난한 친구들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예. 그리고 뭐 더 하나 광고 드리자고 하면 우리 백지사님의 큰아들 도윤이가 군대 문제로 다음 주에 한국에 갑니다. 아무튼 군복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영주권 체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광고 하나 더 있네요. 우리 김호연 성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했습니다. 9회 모셨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지사님 모셨습니다. 안지사님 지난주에 와서 오늘 처음 뵀어요. 아무튼 안지사님 건강하게 모셨습니다. 서로 이따 따뜻하게 박수하시고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9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주에 아이노스 찬양단의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그런 특별 찬양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출발선이 됐고요. 또 찬양하는 모습과 그 가사에도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목을 알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의 가사가 제목이 은혜 아니며 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둠의 인생의 삶의 길에서 갈 길 몰라 방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지난 시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저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말 그대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이런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다 지나간 다음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가 살아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가 지금 현재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추억이 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되짚어 보면서 웃으면서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또 그 시절에 이런 추억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현구가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은 막 삽니다. 내 돈 내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나 집사람이나 아마존 계정을 같이 써서 가끔 감시합니다. 또 쓸데없는 물건을 샀구만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현규가 이런 말을 저희 부부에게 끄합니다. 하와이 살 때 미국 처음 이민 와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장난감을 사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떼스바에 장난감 안 사주니까 또 게임기 사달라고 떼스바에 게임기 안 사주니까 그래서 월마트를 가면 장난감 가게 앞에서 한참 서 있고 구경을 해요. 게임기 코너 앞에서 형경이랑 둘이 거기 나와 있는 게임기 가지고 막 게임을 해요. 그렇게 우리 구경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뭐 참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럽니다. 근데 여전히 현규가 물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고 뭐 쓰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거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추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면 그게 추억이었다라고 참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벌써 암 수술한 지가 15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론 여전히 뭐 암이 재발할까봐 저도 염려가 돼서 매년 뭐 혈액 검사로 암 유전 인자를 검사를 하고 있고, 뭐 대장 내시경도 꾸준히 하면서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들었고, 또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내가 암이 걸려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기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항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제가 암에 걸린 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는 제가 고백하고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암에 걸려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게 병원에 와서 저를 위로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위로했던 분이 계세요. 목사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해지시면 온누리교회 하혜영기 목사님처럼,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시면, 제가 그분들 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가고 나면 집사람하고 저가 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큰 목사 안 들을 테니까 암은 안 걸리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10절 한 구절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의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땅히 주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국말은 주어가 잘 등장하지 않아서 어느 분도 주어 없이 자꾸 얘기해서 혼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나와 있어요. 가시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의 의미는 지금 사도로 살고 있는 바울의 현재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나의 나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 위치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내 자리를 내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은 자리에 있다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내가 지금 괜찮은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참 행복했다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지금의 상황,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고, 제가 유스에게 영어로 이거 읽으라 그랬더니 제가 들리는 단어는 데인저를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쉽게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믿음이 큰 소유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과 고난이 내게 해석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김전 지사님과 안 지사님 한국 다녀오셨잖아요. 비행기를 몇 시간 타요? 여기서 가면? 14시간. 아우, 생각만 해도 지겹고 힘든 비행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가신다니까, 한국에. 왜 가셨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한국에 가면 분명 방콕과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14시간 되는 그 지겨운 비행기 시간을 견디고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시간이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팔의 근육을 키운다라고 푸시업도 하고 저도 덤벨을 들고 하는데 처음에 쉽지요. 그런데 20번, 30번쯤 가면 그만하고 싶어. 한 개만 더 할까? 그만할까? 이런 갈등하다가 그 한두 개를 더 해야 사실은 내 몸에 근육이 붙어서 건강한 몸을 내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이겨내고 남을 만한 유익이 있으면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오늘 공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 가는 이유, 가기 싫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싫고 시험 보기도 싫고 다 싫은데 왜 해야 되느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못 느끼는 친구들은 결국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학교를 떠나는 결과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의 가치를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 말인데, 군 생활이 힘든 거 가지고 고참이 거꾸로 매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는 건 있잖아요. 김재일 뭐가 돌아가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결국 제대하는 날은 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군 생활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설령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나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충분히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신부님인 닐 기우메트라고 한 신부님이 쓴 단편 소설이라기보다는 좀 짧고 수필이라기보다는 좀 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심축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이르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의사로부터 좀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수면제를 아주 독한 수면제의 처방을 받아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수면제 꼭 드시고 잠을 자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르라가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오자마자 약을 먹고 잠을 잘 준비를 하느라고 옷을 갈아입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눕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누워 잠을 자려고 할 때 이제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들이 이 마이르라 여자 주인공에 대하여, 여자 주인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철로 만난 장난감 병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주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가 너무 여러 가지 일에 매달려서 쩔쩔 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좀 줄이고 한 가지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양철 병정의 말을 고부공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너무 저렇게 지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만사를 좀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여주인은 그걸 하지 못해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말에 고무건 가까이 흩어져 있던 소형 식탁 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게 말은 쉽지. 우리 여자 주인이 선생님도 해야지, 새 아이도 키워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남편도 돌봐야지, 하루 24시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걸 쉬겠느냐. 그럼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이를 뭐 키우는 걸 뭐 포기하든지 뭔가 하나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 쉽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여자 주인은 신경쇠약에 걸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나무로 만든 팽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난감들이 팽이에게 너도 한마디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팽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나는 별로 할 말은 없어. 왜냐면 내가 여자 주인의 고민을 알 수는 없어.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 내가 그 주인은 고민은 알지 못하지만 여자 주인이나 나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똑같은 것이 있느냐면 팽이가 뭔지 아시죠? 팽이는 돕니다. 돌아도 빨리 돌아야 합니다. 빨리 돌지 않으면 쓰러지니까. 나는 굉장히 빨리 도는 삶을 사는데 우리 여자 주인도 그렇게 빨리 도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그건 참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자 주인과 내가 분명히 다른 점은 하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중심축이 있어서 한 곳에서 한 방향으로 도는데 그래서 중심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난 참 감사해. 그런데 우리 여자 주인은 중심축이 없이 여기 가서 돌고 저기 가서 돌고 저기 가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수면 효과가 떨어져서 잠에 깨어난 이 여자 주인이 자신의 처지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을 때에 친구 셜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밤에 기도회가 있을 때니까 기도회를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이르라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내가 기도회까지 내 스케줄에 끼워 넣을 수 없다. 나는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셜리가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너무 바쁘게 움직여 사는 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굳건한 어떤 정신적인 중심축 같은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 중심축이 하나님이어야 돼. 네가 그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삼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더 이상 수면제 먹고 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마이르나가 셜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녀가 삶의 중심축을 가지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에 많이 오라는 그런 말씀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중심축을 내가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고 결국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축복받은 존재로서의 인식을 이제 가져야 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이 땅에 태어난 자녀이고 소중한 존재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온 천상의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가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만약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왼수 같은 것을 만나. 안 하죠? 옛날 부모님들은 했어. 자녀가 때로는 왼수도 된다니까요. 그 아이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어느 날 왼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정말 내가 왼수로 이 땅에 태어난다 이렇게 오해하니까 그런 생각을 심어주지 마시고, 너는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꼭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내 자신을 이제 비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축복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세상 속에서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나를 좀 비워내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 존재임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애초부터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창조주가 있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또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 인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4가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3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은 죄된 육신의 삶을 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원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을 버리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욕심 따라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된 삶을 버리고자 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원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는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양자 삼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옛날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집안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가 온전히 양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안으로서 그 집안에 새로운 가치관과 가정관과 가풍과 전통을 익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집살이 해보신 분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친정에서 했던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시집살이 아니어도 시댁에 명절 때 가도 그렇잖아요. 여전히 저도 그래요.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요즘 제가 집사람 팔이 아파서 설거지를 많이 도와주는데 설거지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하고 나면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노래.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랬거든. 우리 엄마들은 나 한다니까. 젓가락도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놨다 이렇게 놨다 하는데 난 한쪽 방으로 이렇게 놓거든. 옷걸이 꽂을 때도 저는 이게 옷걸이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 옷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들어놨다 이렇게 놨다. 이 30년을 살았는데도요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야. 여전히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행착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았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어요. 아니 목사가 됐어도 여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과 모습은 그렇게 쉽게 벗어버릴 수 없고 우리는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닦아내야 하고요. 세례가 결국 물로 씻어내는 거잖아요. 죄 씻어내는 건데 평생 그렇게 우리는 죄의 모습을 늘 씻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하고 기도로 씻어야 하고 찬양으로 씻어야 하고 봉사로 씻어내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우리는 죄의 모습을 씻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씻어낼 때에 바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지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 받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분명 성령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자기 자신의 중심축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설령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축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참된 나로 나된 것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세상을 되는 대로 중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 한 방향으로 빠르게 세상을 분주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 마음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참 분주한 세상이지요. 한 방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일로, 회사의 일로, 자녀의 일로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세상의 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축이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일로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이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축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더욱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을 또 선출할 예정이고 12월 둘째 주에 구역회를 통해서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속개 편성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가게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때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내 삶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행위가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돌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성탄절 우리 당회와 구역의 숙회 편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선교의 원래 총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군대 문제로 한국이간으로 도연히 안날과 믿음의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영주권의 문제로 체력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다 지나간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그 길을 향하여 한없이 주님을 향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은총이 던져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통하여 돌아간다라고 하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 어머니께 성도들의 삶의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그 중심축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 하나 더 할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원래 총회 꼭 참석하시고 가실 바랍니다. 미리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